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부활의 두 갈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혹시 그 찬송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오늘 또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린 길이라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리. 우리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주의 인도하신 그 길을 꼭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런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그 심모하기가 심오하다고 하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깊은 진리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부활의 두 갈래, 부활의 두 길, 저 뒤에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두 갈래,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만 생각하는데 우리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부자하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사실은 이 조직신학에서는 굉장히 이 얘기가 많은 얘기인데 이건 우리가 뭐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고, 하여튼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사실에 근거해서 자 19절부터 차례차례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고 아버지가 보여주는 일을 아들도 행하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고 보여지고 권능을 허락하신 일들만 하고 계신다. 그 얘기고요. 이제 그 일이 놀랍게도 저 뒤에 가보면은 10장에 가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 10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의 아주 심오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아버지의 능력, 아들의 능력 이렇게인데 이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고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역사를 보는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아주 20절에 중요한 단서를 하나 줍니다. 20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다 아들이 행하게 하고 더 큰 일을 보이는데 이것에 조건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 이런 일들을 다 보이고 더 큰 일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20절에 나와 있죠. 왜 그래요? 아들을 사랑하사. 우리도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유명하면 참 좋지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무슨 일이 더 큰 일일까? 무슨 일이 더 큰 일이길래 20절 하반절에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이 정말 심오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해서 더 큰 일을 보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놀랍게 여기게 하겠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뭐냐? 뭐예요? 더 큰 일은 24절에 가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이 더 큰 일이고 놀랍게 여기는 일이에요. 무슨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사람이 있을 때 실수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 끝, 카트. 이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 너 안 봐. 이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린애도 엄마 싫어.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능력자는 누구예요? 싫은 사람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함께 변함없이 교제해 나가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은요, 자기가 실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공부 잘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왜 위대합니까? 죄인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오늘 참 우리 마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참담한 것. 대통령이 잡혀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12시에 기도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을 좀 컬러링이 울리는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꼭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혹은 어떤 큰 일로 이루어질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절대 믿으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누구처럼 막 열변을 토할 것도 없고,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꼭 하나님께 집중하고 볼 수 있어야.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여기 20절,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더 큰 일은 뭐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번에 보니까 역시 하나님 말고는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분이 아무도 없구나. 정치하는 사람들, 심지어 대통령,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을 여당이 하면 어떻고 야당이 하면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 여당은 잘하고 야당은 못하고, 야당은 잘하고 여당은 못했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더 큰 일을 보여주십시오. 더 큰 일. 더 큰 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카트하는 일은요, 쉽다니까.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큰 일이에요. 그 일이 위대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맡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더 큰 일을.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 심오해요. 21절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이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 그런데 나사로를 왜 살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인성 과부의 사건도 그렇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만 죽고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예수님이 다 살리지 않았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샘플로 나사로가 필요했지. 나사로 살려놓았더니 나사로가 안 죽었어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걸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가 살린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을 다 살려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린다고 했는데 이게요, 오늘 뒤 부분에 가보면 깜짝 놀랄 얘기로 완전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확 전환이 된다고 할까요? 이게 29절에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다 했는데, 아니 여기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서로 영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맞는데요? 안 맞는데요? 목사님은 우리한테 제발 좀 묻지 좀 말고 설교만 하세요. 맞아요. 앞뒤가 아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선한 일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이라는데 이 두 요한복음 3장 16절과 5장 29절이 서로 갈등이 없어요? 모순이 안 돼요? 갈수록 무슨 설교를 하면 반응이 없어요. 말아버리죠. 그러면 22절 뭐 대답 안 하면 저도 말아버리고 22절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다 심판을 하지 않고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은 누가 심판했어요? 바벨론 아스로는 누가 심판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22절에 여기 아버지께서 아무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30절 내일 새벽에 보게 될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는데 아들 예수님은 심판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예요. 이걸 뭐 설교라고 합니까? 성경은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잘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다 맡기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논리를 이렇게 연장을 해가요. 어떻게 연장을 해 가는가 하면은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오늘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한 뜻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요 죽이기까지 죄인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뜻이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죄인을 살리기까지,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수준에 부족해서, 나하고 달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온 인류가 예수님하고 같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다르지.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다 다른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했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본받고 죄인들을 살리라고. 여기 이 공경이란 말은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요 조금 더 잘 설명하는 게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과 염소를 풀을 먹이고 데리고 다닐 때는 같이 끌고 다녀요. 아세요? 그래야 염소가 있어야 양들이 조금 긴장도 하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가지고 너무 붙어 다니지도 않고. 근데 양과 염소가 꼭 떨어뜨려 놓을 때가 있대요. 언제? 주무실 때. 양과 염소는 잘 때 패턴이 전혀 달라. 우리 가운데도 부부 가운데 누구는 초저녁잠이 많고 누구는 새벽잠이 많고, 그런 것처럼 양과 염소는 서로 잠을 잘 때에, 그래서 같이 묶어 놓으면은 서로 잠을 못 자서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잘 번식이 안 돼. 그래서 그때는 갈라놔요.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오른편에 양, 33절에 그랬지요. 왼편에 염소. 네, 이제 문제는 34절에 보니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양이지요. 복받을 자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더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목마를 때에 마시기에, 나그네 됐을 때 영접, 헐벗을 때 옷,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37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저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에게 되신 것을 보고 영접,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 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래요? 정작 선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언제 의를 행한 것도 몰라. 그때 임금님이 40절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 반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양들, 이 염소들은요 기질, 본성, 태생,
예수를 잘 믿는 양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질, 그들의 본성은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을 돌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돌보았다, 보살폈다, 도왔다 이것을 인식도 못하고 의식도 못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허리가 건강한 사람은요, 내 몸에 허리가 있는지 몰라. 언제 알아요?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다, 내세우지 몰라요. 내세우지 않아요. 왜요?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나 이렇게 선한 일 했다, 이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질 것도 없어요. 이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나는 구분도 못해. 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결국은요, 이런 것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열매라고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의 건축 이야기, 견고한 집,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사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냥 그의 삶이 그대로 되어진 것 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서요,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왜 들어간지 자기들의 행위가 의로웠던 것도 몰라요. 몰라.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식성, 매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 기호 식성이 있으면 나 지금 매운 거 먹는다 이거 의식하잖아요. 그냥 오늘 이 본문 다시 요한복음 5장에 와보면은요, 이 얘기입니다. 더 큰 일이라고 20절에 얘기했잖아요.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겼다 했잖아요. 여기 이 얘기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제가 종종 그런 예를 들기는 하는데, 사랑하는 청년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매를 너무 사랑하니까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지난 밤부터 새벽에 출근할 때까지 대문 앞에서 계속 서 있었어요. 사랑해 준 거죠? 사랑 안 해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사랑하니까 사랑의 자연스러운, 그것이 힘들다, 그것이 피곤하다, 내가 다시는 이런가 봐라, 전혀 그런 것 없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밤새 장미꽃 백송이 들고 대문 바깥에서 기다리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이건. 그러니까 오늘 여기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다. 이 말, 선한 일도 악한 일도요, 선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아까 양 얘기했잖아요. 염소 얘기. 그냥 보살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했던 것 자기도 몰랐어요. 왕이 니들이 했다니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근데 지극히 작은 자기,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한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냥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다시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나를 믿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로 의를 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에게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해요. 가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달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사탄에게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실수하고 네가 잘못했는데 너 같은 것이 구원받았느냐, 이런 얘기가 사탄의 꾀임입니다. 끊임없이 깨어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저 달려갈 뿐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저 뒤에 16절, 빌립보서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게 뭐예요?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행하는 것은 지금 있는 영적 수준이 이 숫자로 따지면 1, 2, 3, 4, 5, 6, 7, 8, 9, 10까지라면 내가 영적인 수준이 1이면 1의 수준에서 그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가지 중에서 9을 행하고 하나를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행할 수 없어도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뿐이에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와보겠습니다. 5장 24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시제가 미래 시제거든요.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앞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 시제예요. 완료.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미래 시제.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신비요,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러나 이 구원이 이루어질 일은 우리에게 미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다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을요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으로 산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되고 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사실은 이 굉장한 심오한 얘기가 이 28절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무덤 속에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에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슨 얘기예요? 너무 깊이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면은 다 구원받을 때가 오나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부활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부활 생명을 주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서 일평생 싸워가야 할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기가 정말 쉽거든요. 이게 제가 어젠가 그젠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우리의 껍질이 더 두꺼워진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사실은 내 안에 더 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더 큰 일은 뭐예요? 예수 생명이 더 커져야 돼. 예수 생명. 예수를 5년 믿길 때는 겨우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10년 믿으니까 더 그전에는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는 용납하고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전에는 내 마음에 맞는 일만 했는데 예수를 오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에 안 든 일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 마음에 든 사람만 위해서 죽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던 겟세마네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고 예수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기도로 예수님이 살리고자 했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살려야 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평생 싸워가야 할 싸움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살려야 진짜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손해야 손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그런 기도하십시오. 이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붙잡고 하나님 저 사람 회개시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절대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목사님 저도 성도 여러분도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해요. 판단은 정죄는 심판은 너무 쉽다니까요. 애들도 엄마 약속 안 지켰잖아. 이건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수준이 이제는 이렇게 정말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 선한 일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살리는 일,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모습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아닌데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예수님 생명으로 산 우리가 이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생명 우리에게 주여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사랑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은혜 주여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 행한 것을 보이고 더 큰 일을 보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그래서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 예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살게 해주신 것을 그들을 사랑하고 살려내라는 주의 아름다운 선하신 사명인 줄을 믿사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가장 큰 일, 생명을 살리는 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사모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